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로마서 2장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의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작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유대인에게는 자기 몸에 새긴 자부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은 거룩함의 표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은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서 죄를 범하고 유대인은 율법이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울은 죄인이었던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찾아 구원하는 유일한 원리인 믿음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보이시다. 27절부터 31절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며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루터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칭의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몫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내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스스로 지은 죄까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먼저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는 어떠한 희망도 가치도 없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바로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서 속죄 제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가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바울은 그의 설교와 말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도 어떤 누구보다도 죄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또 자랑하며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